오늘 예수님의 교회 세우기 시리즈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보여주심이란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 기본적인 사역 자체는 가르치시는 것을 베이스로 움직이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모든 사역의 시작이 그 가르침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어서 사역의 확장이 되었습니다. 가르치시다가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그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목양이 발전되고 또한 확장되어 가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배우는 마음과 태도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가르치시는 그 시점부터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배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움으로써 그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배움이 차곡차곡 쌓여져 갈 때 비로소 제자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최고의 가치, 그침이 없는 그 최고의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 세상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도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바로 그 세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또한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멈추면 교회가 더 이상 아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로 있다면 그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 제자들이 결국엔 교회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를 양성하셔야 되는데, 양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종교로서 교회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배에 있어서 가르치실 때 형식이나 방법 같은 어떤 제의적인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방법과 형식을 가리키죠. 번제를 드릴 때는 이러해야 된다. 소제를 드릴 땐 이러해야 된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렇게 하고 화목제는 이렇게 해야 되며 절기는 어떻게 지킨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것을 가르치실 때에 종교적으로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예배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종교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쓰신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는 강의실에서 뭘 배우고자 하면 보고 쓰고 외우고, 그걸 또 테스트할 때 보고 쓰고 외운 것을 테스트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배워나가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방법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노출시키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겸손이 뭔지 칠판에 분필로 판서하면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 직전에,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발을 씻는 것은 종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이 아닌데 내가 선생으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무엇이 섬기는 삶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선생이지만 종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긴 거다. 그래서 이 발을 씻겨주시는 이 행위의 의미는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네가 지금 수제주가 가자고 가장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넘버원. 자 야고보야, 베드로의 발을 씻겨라. 야고보, 너 동생이 있지, 요한. 그래 너는 세 번째지. 그래 요한아, 형 야고보의 발을 씻겨라. 이렇게 순서 정해서 씻긴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생이지만 종이 되어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입니다. 서로. 베드로라고 예외 없어요. 가장 막내 요한 10대입니다.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종이 된다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종이 된다는 의미는, 종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종은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종입니다. 종이 주인을 가르치는 거 봤습니까? 배우는 자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저도 좀 알 건 안다고요. 제 생각엔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역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니 그 정도 능력이 있고 그 정도 사람들을 운집시킬 수가 있고 한 번 나타나게 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능력을 효율성 있게 쓰지를 못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당신을 드러내셔야죠. 당신을 대중 앞에 드러내셔야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소그룹으로 가르치시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대중적으로 드러나서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서 해방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해요. 그래서 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어야 할 바로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선생께서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노하우를 전수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부분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얘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다 버려야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전수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종과 같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종은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종이 없어요. 주인을 가르치는 종은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배우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으로서 서로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섬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루신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아멘. 종이 되어야만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 21절에 있는 말씀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피차라는 말이 서로거든요. 서로 순종하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순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면,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서로 복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된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서로 순종하는 위치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서로 순종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발을 씻겨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너는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넌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종이 되면 배울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으로부터 배웁니다. 목회자로서 강론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보고 저도 도전받습니다. 저도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도 종이 되어서 저를 섬기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그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의 모습.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종교적인 제의적인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피곤해 죽겠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이유는 기도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얼떨결에 따라간 거예요. 주님께서 가자고 그러시니까 가면 또 좋은 게 있나 싶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산속에 기도하러 가시네. 좀 멀리 떨어져서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주님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너무 졸립죠. 식사도 거하겠겠다.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비몽사몽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듣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서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 뜻은 지금 당장의 고난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를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그들은 그 기도를 보고 내가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가 그냥 내 간구가 응답이 되어야만 그게 기도다. 응답이 되지 않는데 이 답답한 이런 기도가 어디 있느냐 해서
제가 책을 보건대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 응답이 돼야 기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의 기도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서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배워요. 서로에게서. 누군가가 지난 100일 동안 기도 대행진을 하면서 평일날 저녁에 기도하러 옵니다. 그 누군가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배워가는 거예요. 새벽에 깐난쟁이 아기 끌고 아이를 깨워서 새벽 5시 반에 한 부부가 와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뿐만 아니라 칭얼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도전받습니다.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도 내 엄마와 아빠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을 보고 자랍니다. 그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배우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야지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가 없어요. 낮아지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배울 수 있는 본이 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하는 그 입장에서 내가 저분으로부터 배웁니다. 주님, 저분의 삶 속에서 임하신 주님을 보고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나는 내 방식에 있고 나의 의지가 이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지가 있죠. 나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배우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듯이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가르치실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셨습니다. 한 90회 정도 인용하셨고 복음서에만 해도 구체적으로 한 66회 정도 인용을 하셨다, 이렇게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냥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어떤 인지적으로 내가 저걸 이해했어, 정보적으로 지리는 이렇고 성경은 이렇고 이런 건 이런 뜻이야, 그냥 그렇게 해서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화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화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법한 예화를 말이죠. 예수님은 대중들에게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대중들에게는, 개인에게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대중들에게,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사적인 소그룹 속에서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중들에게 하시는 선포의 말씀과 제자 소그룹들이 모여있는 그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눔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묻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답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도 하셨어요, 역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혹시 이것입니까?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중적인 설교 선포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Just one way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그룹으로 모이고 있어요. 소그룹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한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전 모릅니다. 그러나 속으로 모이면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한 것을 또한 물어보고 피드백을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 나가며 주의 말씀을 주신 이것을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이해를 하고 삶 가운데 저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고 우리는 또 종의 모습으로서 그 모습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대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선포하신 내용들이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아니, 생명의 떡이면 뭐 주님께서 살 발라 주신다는 건가? 요한복음에 보면 대중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졸던지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자 제자들 한두 명이 좀 수군수군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말씀하옵소서.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대중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양성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말씀을 그냥 어느 정도 이해 수준에 맞추어서 선포하셨다면 소그룹의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받아서 적용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중들에게는 설명한 것이라면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시는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나눴을 때에 한 3가지 정도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미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미지입니다. 보여주십니다.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온통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화하시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엘리야와 모세와의 대화를 얘기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로 보여지지요? 예,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저녁이 돼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남아있는 자리에 제자들이 여전히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 가르침이요. 낮에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삶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이 3가지의 세팅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모두 다 소그룹의 세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가르치심의 기본 베이스가 소그룹이에요. 발을 씻기실 때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시키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모두 다 소그룹입니다. 대중적인 선포로서는 배우기 어렵습니다. 딱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해할 뿐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진짜 배움은 소그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넘치는 교회의 순모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곳은 가르치는 곳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열매 맺는 이야기, 심지어 또 실패한 이야기, 눈물의 이야기,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감동의 이야기, 이것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예수님처럼 누구는 본이 될 때에 누구는 배우고 또한 누구가 본이 될 때에 누구는 배우며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모임을 누군가가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운다라는 의미에서 순모임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면서 본이 되어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하여 이것을 행하였노라. 너희도 서로 내가 한 것처럼 서로 섬겨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도 소그룹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대중적인 선포 속에서는 이것을 피드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소그룹으로 말씀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구체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우고자 하는 삶에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나는 한 3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나는 다 배웠지 전도 전략 훈련도 배우고 무슨 파노라마 성경 훈련도 배우고 제자 훈련도 배우고 무슨 G12 무슨 12 하면서 다 배웠다. 네, 충분히 배우셨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꿈꾸시는 교회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해 성경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시면 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끝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정도면 하산해라 어떤 끝이 있다면 그건 주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소용없고요. 내 나이가 이만큼 됐기 때문에 소용없고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언제나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금도 공부하십니다. 75세신데 항상 저에게 가끔 가벼운 핀잔을 주시기는 신앙서적 읽으면 안 된다. 이거 읽어봤니? 주시고 아니요, 가져가라. 이거 읽어봤니? 아니요, 가져가라. 이번에 한국 다녀올 때도 책을 이만큼 가지고 왔어요. 항상 죄송한 마음이에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배워야 한다. 아빠는 지금도 배운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면 어느 정도까지 가르치실 것이며 목회를 은퇴하신 분께서 무엇을 더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주제를 목록을 정하시고 어떻게든지 배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도 새벽까지도 책 읽으시면서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도전받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려운 책을 자꾸 멀리 하다가 보니까 이 해독력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글 쓰는 문장력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그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산한다 이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오늘도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방법은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삶을 나눔으로, 그리고 그 삶을 서로 종이 되어 섬김으로써 제자 삼아야 된다. 가르친 것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강제적으로 이거 왜 안 해? 저거 왜 안 해? 이것이 아니요, 보여주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본이 되어 보여줌으로 가르치고 또한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난 100일 동안의 기도 대행진에서 함께 10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상준 장로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로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 넘치는 교회 건축 행전이 다 마무리되는 것, 그리고 영어 예배가 순차적으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훈련된 소그룹 리더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교회로서의 우리가 지켜야 할 주제라는 것이죠.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지게 되고 훈련된 리더입니다. 그냥 대충 할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요, 훈련된 리더, 본이 될 수 있는 리더, 서로에게 종이 될 수 있는 리더. 이것이 지난 100일간의 기도 대행진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번의 기도의 제목과 2번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인 소그룹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훈련된 리더들이 양성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권고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은 배우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 앞에 배우고자 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칠팔 놓고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소그룹이 모여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서로 질문하며 답을 해가며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배워갔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오르기도 하셨고, 대중들이 모두 다 돌아갔을 때 그 말씀의 깊은 이야기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발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교회를 바로 섬기려면 그냥 봉사, 일만 잘하고 좋은 어떤 열매만 맺혀지면,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으로서, 그 태도로서 남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에 헌신할 수 있는 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교회를 우리 다 같이 종이 됨으로써, 섬김으로, 배움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